오늘 말씀 제목은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 그리고 정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였고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장나면 고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육신과 시간을 투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쉴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 그거 믿고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우리의 경제를 들여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가고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온갖 세상적인 거 이상을 해보는데 더 피곤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계를 맞게 되고 영적 문제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 피곤하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자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이 사실을 붙잡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천사가 역사하고요, 천사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천사가 다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내가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 역사로 지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보호자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특별히 인간을 멸망 속으로 몰아가는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거기에서 옛날에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시간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말씀으로 구원 역사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냐? 말씀 안에서만 영적인 사실을 이 땅에 어떻게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 가운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근데 그 인간의 문제가 뭔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리고 기도 찬양할 때 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앞에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불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불신자는 말은 뭐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죠. 왜 인간이 고통받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사람은 난 줄 알았는데 나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성경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주인이 사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해서 세상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는 못 믿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흑암 문화로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존재로 예배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짐승 보고 절하고요. 형상을 두고 절하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세상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피림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세상 성공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사업, 신념으로. 근데 반드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지식.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못 믿게 만들고 영적 사실만 못 믿게 만들고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은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알았던 이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마귀의 괴계를 알으라고.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이 사단의 괴계는요 정사와 권세자와 종교인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미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회피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알고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는 믿는 자를 틈만 나면 속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얘기, 윤리, 그리고 도덕, 율법, 이거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네가 왜 이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 가지고 계속 속여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악합니다. 저도 안 하고 싶은데 너무 현실적인 맞는 말, 현실적인 좋은 말, 합리적인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좋은 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인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저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믿는 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자는 영적 사실을 알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신자는 불신자의 그 옛 체질, 옛 각인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신앙인들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냐? 그 합리적인 말과 너무 좋은 거, 그리고 윤리적인 거, 세상 거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듣기고 우리의 영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신자를 속일 때 문화가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는 복음인데 종교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하고 다르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이어야 되는데 교회나 다른 종교 생활하는 거나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단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얘기한 바울은 영적 싸움 싸우라고 했는데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그 얘기 가지고 술 먹는 사람 정죄하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자유스럽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문화가 다 포용적이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율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지. 살려야 되는데 영적 사실로 가지고 왜 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왜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사실을 알고 겸손하면서 담대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계속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습관 못 버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면 기다려주고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출교시켜버리고 그래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후대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그럼 지금 우리도 충분히 갱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단의 진짜 존재를 안다면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쉽게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 안에 복음 아닌 거, 내 안에 복음보다 더 높아진 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먼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고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에스겔서 28장이죠. 13절에서 17절에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공중으로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 아담 하와를 찾아간 겁니다. 그 말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사단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단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인간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찾아온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과 가장 친한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거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지금도 악령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사단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이 사단이 번호를 좀 고칠게요. 오늘 4번까지 있어서 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아담 하와를 멸망시킨 그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복음 모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만 모르면 괜찮은데 그 부모가 복음 모르도록 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까지. 이 사단이 네피림을 이용해서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지만 그렇게 고생, 어려움 당하면서 복음만 모르잖아요. 골프 홀인원 한 게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식사를 쏠 일입니까? 그죠? 근데 밥을 쏘잖아요. 이 사단이 세상의 정치, 경제 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지금도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생명 걸고 싸워요. 하나, 복음만 모르도록. 그러면서 복음은 안 믿는데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가 됩니다. 지금도 탄핵을 하자 말자 둘 다 무슨 일이냐, 많은 훌륭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그게 맞으면 뭐 합리적인 얘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도 관심 없어요. 나의 이익,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 이름 내자는 거예요. 서로 합의하거나 좋은 선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쓰는 계략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우상, 그리고 종교, 율법, 행위죠. 그리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교회조차 이 복음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오직이 아닙니다. 오직이 아닙니다. Jesus is Christ. God is love. 단어를 사용해요. born again. 내가 거듭받았다라고 하는데 오직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메시지를 하고 그렇지만 오직 복음 아닌, 어떨 때는 윤리가 나오고 어떨 때는 내가 더 좋아하는 우상도 있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도 많거든요. 내 의, 그리고 종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줄 거야. 그렇게 해서 헌금하고 어떤 봉사를 합니다. 사역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문제 오면 못 견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 7명의 렘넌트, 모세, 다윗 보십시오. 전부 다 쫓겨다니는 삶이고 전부 다 억울한 일 당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까.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복음의 말씀만 뺏어갑니다. 교회가 훌륭한 얘기도 하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 복음 얘기 안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그리고 예배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어 만들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너무 딱딱해서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새가 물고 갔다는 겁니다. 이 새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지금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지 않는다. 그럼 계속 졸릴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이 계속 나요. 길가도 있지만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밭도 있고, 이 돌짝밭은 복음이 싹이 나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뿌리를 못 내려. 예. 그리고 가시밭에 너무 염려가 많아. 염려가 많아요. 예수 믿고 힘든 것들이, 왜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아.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 하면 되는데 그게 생명인데,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듣긴 듣는데 제대로 못 깨닫도록, 그리고 못 누리도록, 못 깨닫고 못 누리도록.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으면 노예, 포로, 속국되었지만 그 안에서 요셉처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게 가정 문제, 그리고 노예로 잡혀간 거, 그리고 포로로 간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포로가 되었지만 이 고위 관리직에 있는 것은 밥 잘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축복이 되고, 못 깨달으면 고생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못 깨닫고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래서 사단은 복음 듣지 마라. 말씀은 들어도 복음 듣지 마라. 그리고 복음 들었으면 절대 구원받지 마.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복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는 겁니다. 생명 받았으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냥 너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아. 교회 가면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더라도 은혜는 받지 마.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혼자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지금도 예수 이름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래서 세상 거 종교 생활 다 해보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왔는데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운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금과 은을 좋아하잖아요. 남이 날 도와주고 그걸 더 좋아하잖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네가 좋아하는 거 내겐 없는데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입니다. 옛날 도망자 베드로가 깨달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 어떻게 하냐? 그걸 내가 누리면 보입니다. 어떻게 누리냐? 사단의 전략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두려워하고, 전도가 부담스럽고, 전도가 뭔가 내게 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능력이 있는데요. 창조주
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피조물 중에는 가장 능력이 있는 어느 정도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집중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배고픈 줄 알고 나타나가지고 이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 배고픈 줄 알고. 우리도 맞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먹을 것 때문에 자꾸 걸려요. 직장 문제. 내가 여기서 잘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도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 3끼 먹는데 이 3끼 더 잘 먹으려고, 더 좋은 거 타려고, 더 좋은 명예 얻으려고 자꾸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네가 떼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야. 네 실력 보여줘. 저한테도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네 실력을 보여줘. 뭘 보여줍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뭘 뺏어가냐? 경배의 대상을 뺏어갑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 거기에 승리하려고. 근데 우리는 예배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이 사단은 다른 거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때 마귀는 영원한 지옥에 갇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마귀 성기였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주인 줄 알았는데 마귀 성기였기 때문에 마귀 따라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속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많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조직적으로 사단의 회라고 하죠. 노승대 목사 담당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귀신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잘 아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놓치도록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서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마귀는 죽는 존재는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감옥에 가두는
그 감옥 이름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제일 하셔서 이 마귀를 심판하냐? 세계복음화 될 때. 그걸 이미 예언하셨고 답을 주셨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는데 그 의미는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사단의 일은 발악하는 거. 언제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케냐에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진짜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근데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내 이름으로 나타날 거짓 적그리스도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단은 문선명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노승대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이만희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어떤 인간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 그걸 붙잡는 겁니다. 이 시간 믿을 때 그 흑암은 무너져요.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불신앙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좋습니까? 나는 왜 예배가 지루할까요? 하나님, 왜 나는 두렵습니까? 사단이 나를 계속 유혹해요. 얘 체질로 내 약점을 알고 내 불신앙을 계속 건드려요. 언제?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게 있는 두려움이 언제 무너지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을 때. 왜냐면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또 반대로 이 무능력이, 무기력이 상처가 돼서 또 동기로 바뀌어져요. 아, 성공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뭡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 그냥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환상을 듣고 뭘 해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게 네피림. 그게 무당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게 몰몬이고 그게 다른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뭘 자꾸 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자꾸 죄책감에 눌리고요. 안 그러면 반대로 방종하게 되고. 이게 인간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원인, 그리고 해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 생각이 치유받고요, 우리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 그리고 좋지 못한 습관, 중독 언제 치유되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도 먹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그걸, 그리고 마약으로. 왜냐하면
그거 해야지 우울했던 마음, 걱정했던 마음들이 잠시 없어지니까. 누가 마약 먹으면 반드시 인생 망하는 줄 아는데, 그리고 한국은 그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좋으면 하라고 할 건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법으로 막아놔도 잡힌 사람은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아, 내 문제가 마약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사단에게 잡힌 문제구나. 내 문제가 불신앙에 잡힌 문제구나. 내 문제가 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문제구나. 깨달으면 그때부터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믿어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갖다 줍니다. 좋은 걸로.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 중독하고 비슷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 나쁜 사람, 있는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인턴십 다 하고 전문의가 된 의사들, 그리고 강사로 있다가 조교수로 있다가 이제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됐어. 정교수가. 그때 뭔가 인생에 공허함이 확 찾아오거든요. 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몰래 하다가 어느 날 위치에 딱 섰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걸 자꾸 찾다가 마약이나 어떤 중독에, 그리고 게임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는, 신부는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영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다라는 말은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신 얘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고,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함이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자, 이 안에는 복음도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전도도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나를 쳐다보고,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을 못 얻어들으니까,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불신자를 쳐다볼 때 자꾸 육신적인 걸로 쳐다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를 살려야 되는데, 로마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육신적으로 보면서 너희는 성적으로 타락했어, 문화적으로 타락했어,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왜 술 먹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가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아직 예체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있어요. 종교 체질이 있어요. 내가 잘한 줄 알고. 아닙니다. 이 사실로 봐야지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이 눈을 진짜 내가 누린다, 그러면 사람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을 볼 때도, 학부모를 볼 때도, 또 같은 동료를 볼 때도 이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민족, 얼마나 그저 사단이 가지고 놀기 쉽겠습니까? 복음이 들리겠어요? 생존이 문제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실컷 들었는데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저부터서 자꾸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자꾸 생존해 보려고 자꾸 그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이름, 그걸 믿는 믿음,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아까 기도했던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안다. 그럼 24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사단이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멸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역사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선교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